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의 이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지진 경험해 보신 분들 있습니까? 지진 경험해 봤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죠. 이 수원 지역은 좀 약해서 그렇지만 경주 지역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거의 공황에 빠진, 너무 두려워서 집 안에 있지 못하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무쳤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어요. 지진을 보고 지진을 알고 지진을 연구하지만 지진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막상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훈련받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보는 것, 내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공을 차십시오. 이렇게 탁구를 하십시오. 하지만 몸이 근육이 기억하지 못해서 실패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부딪혀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아는 사람이지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녹아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인도 그렇습니다. 가인도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지 마라. 너희 마음에 죄가 너를 원하나 그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며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일까지 생길 만큼 강력한 분노에 사로잡힌 자가 누굽니까? 오늘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분노에 사로잡힌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이 맏아들로서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농사를 짓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았던 가인 시대에는 농경 문화가 주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동생 아벨에게 농사를 맡기지 않고 형 가인에게 농사를 준 것은 가인의 권력, 가인이 맏아들이라는 것, 가인에 대한 사랑, 이것을 다 부어준 거예요. 즉 부모가 자식을 믿고 맡긴 경영이 뭐다? 농사였다는 거죠. 즉 가인은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데 누굽니까? 동생 아벨의 생업을 책임져 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스폰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양을 치는 것이 무슨 장사가 되겠어요. 그 당시에 목축업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고 농사가 최고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농경문화 사회에서 목축업은 굉장히 천대시 받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에서 살 때에, 고센 땅에 살 때에 파라오 왕에게 뭘 하라고 말하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까? 우리는 목축업 하는 사람입니다. 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럽게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자신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과 떨어지기를 원하고, 더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떨어지기를 원하고 고센 땅으로 내어쫓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차지하기 위해서 갈라질 만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농경 문화는 천한 일, 정말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로 생각했다는, 더러운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누구에게 줬다? 아벨에게 줬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부모가 가인과 아벨을 너무나 극명하게 차별한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올바른 사람이었다면 농사를 한쪽은 10,000평을 줘도 한 평 한 5,000평을 주든지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정말 더럽고 추한 이 농사 일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 가꾸고 귀하게 가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도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가 분노한 일이 생겼습니까? 계속 예배 드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누구의 예배만 받고 자기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드린 곡식의 가치가 얼마나 비싸요? 더럽고 추한 양은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양고기를 많이 먹고 양털 옷을 입고 이런 곳에서는 값어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치가 높지만, 그 당시 쉽게 말하면 양이나 목축은 더러운 일이었고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싼 값에 파는 돈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요즘 문어가 15만 원이 한다면서요. 15만 원짜리 문어에 고기에 엄청 올려놨는데 한쪽은 계란 하나를 딱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진정한 가치입니까? 비싼 가치입니까? 이쪽이죠. 가인은 그만큼 비싼 가격, 많은 곡식으로 드렸다는 것은 값어치로 따지면 아벨과 비교할 수 없는, 양과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거 받았다? 값어치 없는 아벨 거를 받았다는 것에 가인이 화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인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만하죠. 왜? 비싼 거 드렸어. 그리고 지금까지 인정받는 일을 해서 가장 좋은 직업 속에 가장 고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안 받는 얘기죠? 비싼 걸 드렸는데. 차이가 뭡니까? 아벨은 더러운 직업이고 그 사람들이 더럽게 생각하는 일이란다 할지라도 아벨은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렇습니다. 정성이죠, 정성.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정, 그 마음을 잘 간직했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두었다가 아무거나 드린 것이 아니라, 살찌고 통통하고 멋있는 걸 드린 게 아니라 가장 귀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첫사랑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첫 번째 가장 귀한 걸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냥 비싼 거 사서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자동차 한 대 턱 사주고 한 번도 내려오지 않다가 돈만 탁탁 보내고 한 번씩 차 필요하죠. 보일러 드려야 되겠네. 보일러 탁 사주고. 이런 부모님 좋아하시겠어요? 어떤 부모는 너무 좋아하시는 부분들은 있겠죠. 와, 진짜. 그러나 여러분, 내복 하나 사준다고 해도요, 자기가 평생 지급하면서 모은 돈 정성이 모아서 꼬이꼬이 쓴 편지로, 감사 편지로, 장문의 편지로 부모에게 드린 아들이 더 귀하죠. 평소에 전화 자주 하고 귀하게 이기는 자녀가 더 귀한 거죠. 더 감동이 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겁니다. 부모에게 맛있는 고기 많이 사주고 막 한 번 내려와서 돈으로 그냥 돈을 덕지덕지 장식하듯이 그렇게 뿌려가면서 부모를 섬기는 자녀보다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는 자녀가 더 귀하게 부모가 여기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고, 한번 교회 나올 때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멋있는 옷을 입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그 모습을 드리고 있다가,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 첫 열매를 드리고 있다가 주님 앞에 예배 때 내 모습을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컷 일주일 동안 온갖 죄 다 범하다가 주일 아침에 목욕 정리하고 좋은 샴푸에 막 비누에 향수 뿌려가면서 옷, 진짜 비싼 옷, 어떤 사람은 양복이 2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탁 반지 끼고 멋있게 탁탁 걸어오면 그것을 하나님이 와, 기쁘다, 좋다 이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본다? 그 사람보다 속 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가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인정받아 온 그 마음을 받지 못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실제적으로 가인이 화가 난 대상은 아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가인에게는 상대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를 높여준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화를 냅니까? 약한 자.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뭡니까? 약한 자에게 분노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화내요. 내가 어렵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아무리 학대를 당해도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에, 잘 나가는 그 기업에서 여러분, 사장이 욕한다고 해서 이 회사 그만둘 거야? 하지 않아요. 정말 변변치 않는 CEO 같은 그런 데서 하면 사장이 막 욕하고 이러면 그만둬, 다른 CEO 없나? 가버리죠. 이러면 사람은 자기에게 강한 자한테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약한 자에게 화를 내요. 가인도 보면 특징이 그래요. 아주 비겁한 자죠. 자기에게 약한 자에게, 막대해도 되는 사람에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화를 하나님이 아시고 경고하시죠. 그죠?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하며 너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하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 죄를 다스리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을 쌓아서 계획을 세웁니다. 아벨아, 그 분노를 감추는 그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가증합니까? 분이 났지만 아벨아, 우리 함께 같이 오늘은 내가 너의 더러운 이 직업, 한 번도 돌보지 않았던 그 더러운 직업을 내가 같이 돌보아 줄게 하며 양을 같이 치러 나가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간교한 일인지 알겠습니까? 자기의 고귀하고 좋은 직업, 절대 더러운 일은 손대지 않았던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가식적인 의를 사용해서 아벨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이 왜 한 번도 내 일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고 또 내 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지 않은 자가 형이 왜 이렇게 왔지? 의심은 되지만 형의 마음에, 고마움에 그냥 무턱대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방심한 틈을 타서 뭘 합니까?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주고 돌로 쳐서 죽였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분노, 또 내 마음에 일어난 분노를 초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잘 잡지 못하면 결국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성경은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이 뭡니까? 바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아벨이 미웠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아벨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무시하는 존재가 어느 순간에 자기보다 더 뛰어난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자기중심, 그게 교만이죠. 여러분, 자기만 사랑받아야 돼, 자기만 인정받아야 돼 라는 그 마음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우린 지금께서 교만적인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분노 속에도 교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노는 교만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를 잘 낸다, 내가 분노를 잘한다, 이것은요, 내가 교만한 증거입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옳아, 내 생각이 맞아, 내 판단이 맞다는 거죠. 오늘날에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이 저를 보면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 막 화가 나요. 보복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확 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갑자기 무리하게 신호도 켜지 않고 끼어들었을 때. 그러면 정말 화가 납니다. 왜? 나는 올바로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모습을 보냐면 제가 급할 때는 잘 끼어들어요. 깜빡이 한번 켜고 뒤에 사람이 빵빵 그래도 우리는 급하니까 이렇게 핑계대는 거죠. 자기 이기주의, 자기 교만이라는 거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라는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다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의로움에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자기는 늘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순간 그렇게 산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남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 올라서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제게도 있습니다. 참 저도 회개할 일이 참 많은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걸 건들거나 다른 사람이 내 음식을 갑자기 뺏어 먹거나 하면 갑자기 분노가 확 나는 어린아이의 마음 같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뺏어 먹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신이 동생 거 탁 뺏어 먹을 때는 그냥 배가 고파서 먹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동생이 내 걸 뺏어 먹을 때는 이것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만 인정하는 내 중심적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접근하시고 분노를 다스려 가시며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얼굴 색깔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어 하나, 말 하나, 눈빛 하나도 보고 계신다. 그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인이 분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가인에게 사랑스러운 말로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아, 왜 분하느냐? 왜 분노하느냐? 안색이 왜 변하느냐? 라고 질문한 거예요. 자, 여보세요. 상담 중에서, 분노 조절 상담 중에서 최고의 상담 기법이 뭐냐면요, 이 성경을 모를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내가 분노할 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 내가 왜 분노하고 있지? 라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상담 기법입니다. 분노. 일어났을 때. 이런 분노할 때 내가 왜 분노하지? 왜 이 상황에서 분노하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 뛰어드는 사람이 내 아버지거나 내 자식이거나 다른 사람이었다면 내가 분노할까? 아니면 사장님이었다면 내가 분노할까? 대통령이었다면 내가 분노할까? 응급차량이었다면 내가 분노했을까? 내가 왜 분노하지? 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급한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황만, 그 룰만, 나를 위협했다는 그 룰만 위협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서 다쳤다고 합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운전하다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행히도 내 차를 들여받아서 다른 차에 들여받지 않고 갓길로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나와 충돌된 것이 그 사람 생명을 살리는 얼마나 귀한 일이었겠습니까? 내가 왜 분노하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정말 최고의 상담을 주신 거예요. 가인아, 왜 분노하니? 왜 안색이 변했니? 라고 너희 그 가인의 마음속에 물어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왜 분노했겠습니까? 하나님 하며 하나님께 그 감정을 토해냈어야죠. 솔직한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최고의 직업을 갖고 있고요, 부모에게 최고로 인정받고요, 주위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저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 예배의 제물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근데 왜 안 받아주십니까? 물론 제가
동생을 살펴보니 정성이 부족한 거 인정합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해요. 그냥 좀 섭섭해요. 이런 말을, 대화를 하기를 주님은,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자존심 때문에 감춘 거죠. 올바르게 자기 자신을 돌봐봤다면, 동생보다, 내가 더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내가 감사치 못했구나. 정성을 다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나의 분노가 잘못됐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목소리를 저버렸기 때문에, 초기 상담에 실패했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엄청난 범죄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그 자리에서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또 가인에게 하나님은 그의 살인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인죄라면 어마어마하게 징계하고 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아요, 이 일에. 자기를 향하여서 범죄하고 아벨을 향하여서 범죄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그림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품고 동생을 죽였다는 것을 뻔히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를 직접적으로 대항했으니까, 반익했으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와서 불이 내려서 바로 불살라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은 분노를 자중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참으시고 얘기하는 것을 볼까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봅니다. 아벨을 죽일 때는 아벨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다 지켜야 되는 자가 맞죠. 그런데 동생을 죽여놓고는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애서 외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이 자기 안색을 살피시며 분노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뻔히 알잖아요. 자기 안색도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어찌 자기 행동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애써 양심을 밀어내는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을 무시한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감추는 살인죄, 이 분노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물으셨다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르는 것처럼. 몰라서 묻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다 알면서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자녀들이 숙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 숙제했니? 라고 엄마가 물을 때 뭡니까? 분명히 숙제 안 했다는 것을 알면서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숙제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림 노트 가져와봐. 들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래요.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묻는 게 뭐예요? 엄마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만 게임하고 놀다가 딴 생각 놀다가 숙제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하면 그래 열심히 해라 라고 할 텐데 숙제 다 했어요. 숙제 없어요 라고 오리발 내미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용서치 않는다고요? 네. 네, 그렇죠.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그건 인정하죠? 예. 하나님께서 처음 살인죄를 범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준 것은 가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자문하는 거죠. 내가 가인에게 분노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그에게, 살인한 그에게 천둥번개를 내려서 하늘의 불을 내서 바로 죽여야 하는가를 물으시고 자기의 분노를 절제하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너가 왜 나에게 분노하고 있니? 너는 왜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있니? 너는 왜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하니? 너는 왜 나에게 대적하여 죄를 짓니? 너의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니? 라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참 차가 끼어들면 저 사람이 왜 끼어들었을까? 어떤 급한 일이 있는 걸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원수같이 배신과 배반과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는 이런 아픔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영화 감독을 보면 굉장히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요, 살인을 범한 사람들이나 깡패가 된 사람들의 그 뒷배경에 보면 불우하거나 환경이 어렵거나 납치를 당했거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러한 악한 일을 해야 되는 그 처지로 가는 그 드라마틱한 일기를 잘 그려내요. 그래서 악도 악처럼 안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참 유명한 감독들의 작품성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고 분노가 사라지는 거죠.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굴 죽였습니까? 이렇게 아벨을 죽이는 가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를 주시는데 우리가 누굴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이런 죄를 지은, 하나님을 죽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이 살인죄를 범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오신다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했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정 없는 신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을 죽였으면 분노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붓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인 살인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분노는 영적 지진이다. 여러분, 이번에도 지진이 났을 때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 지진 나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지진이 조금씩 일어난대요.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나면 한 번도 지진이 안 일어난 장소에 그 지진 에너지가 모인대요. 큰 지진이 일어나기 위해서 계속 에너지를 모은대요. 그래서 결국 한 번도 지진이 안 일어난 곳에서 폭발이 나요. 엄청난 대지진이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는 여진이 일어나고 더 그 여진이 또 모이면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진은 앞으로 그 더 큰 지진을 예고하는 예고편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 지진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는요, 내가 자주 분노하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분노를 내어서 내 인생을 파괴시켜버릴 그런 마지막 결단하는 심판과 같은 재앙을 일으킬 만한 분노를 일으키는 준비 단계라는 것을, 예고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면 됩니다.
내가 자주 분노하는 사람이다. 목소리가 높아지면 분노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 분노로 종말을 맞이하겠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일은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를 물을 수 있는, 내가 왜 분노하는가? 내가 왜 이런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악 속에 쉽게 빠지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물어보는 이런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분노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니, 또 다른 죄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은 큐티밖에 답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우리 나목이는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는다고 하는데 그 3장을 읽는 그런 훈련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하지? 그래서 큐티를 꼬박꼬박 하면 여러분 내 분노의 여진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내 죄악의 여진들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